편 77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회심 이 두 번째 내용의 이야기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말, 가장 강력한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의 내용만큼 가장 강력한 복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던, 누가 이야기해주는 카더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확인하고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영적으로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복음은 없죠. 오늘 지금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도록 두드려 팼던, 분노가 가시지 않았던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삶의 고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처음에는 자기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세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갔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공문에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겠다라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자그마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나 되는 긴 거리를 간 그 아주 열정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오늘 광채를 보면서 거꾸로져 넘어지죠.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밝은 광채를 보면 뭐예요? 눈이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요, 전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소경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했죠. 더 신기한 것은 빛은 다른 사람들도 봤지만 주님에 대한 음성은 누구만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만 주님에 대한 음성을 들었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되어지죠.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인솔하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공부도 많이 하고 율법과 학문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세상과 유대교를 혼란시키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율법으로 그들을 징계하겠다라는 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충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또 기세 좋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거꾸로져 넘어진 상태입니다. 강한 강체로 지금 소경이 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뭐예요? 도저히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메섹으로 왜 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의, 자신의 학문, 자신의 계획,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을 쫓아 갔었던 사람인데 가기도 전에 뭐예요? 거꾸러졌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다메섹이 어떻게 갔습니까? 오히려 기세 등등한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자기가 인솔한 종들에 이끌려 결국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자기 학문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율법으로,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문으로 자기 소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알과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가 많이 배운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신념? 그 모든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깡그리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바울이 시력을 잃고 세상 것 보지 못하는 동안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는 오로지 무엇만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눈이 안 보면 나머지 것들이 더 뭐예요?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평해도 자기의 신념으로도 학문으로도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눈이 너무 커져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지는 않는지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소문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중요한 건 뭘까요? 세상에는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려요. 이 마이크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 작게 얘기해도 마이크를 높이면 크게 들리는 것처럼 세상의 소문이라는 것이 별게 아닌데도 엄청나게 매스컴에서 뭐 이유를 따지고 의미를 따지고, 대통령이 더 스태핑에서 하는 그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여튼간 엄청난 파장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요 작은 것도 크게 들리고 작은 것도 엄청난 일들로 말하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크게 들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너무 크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건강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 사업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시원하게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게 뭐가 깨달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바울 사도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뭘 느꼈을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 계획, 내 신념, 내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 순간 뭘까요? 이제는 새로운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 거더라. 할렐루야.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무능함을 깨달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누구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들어갔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더라라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눈 감을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 고난의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뭐예요? 중풍병자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다가오죠.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순간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여러분 만약에 해결된다면, 주님 없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해줘요. 바울을 택한 이유는 따라합니다. 나를 택한 이유다. 오늘 바울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택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2장,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을 택한, 너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착각했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는 율법을 수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자기의 사명, 미션이다 착각했어요. 오해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를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 왜 불렀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눈이 어두웠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그가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 개인을 강조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바울이라는 사람, 이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착각했었던 그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은혜 가운데 너를 살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를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기가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고 자랑했었던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 자기를 따라갈 자가 없다라고 자랑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만 알았던 그런 주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따라합니다. 인생은 해석으로 결정된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는 눈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성경의 해석이 완전히 틀려져요. 내 주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다가 내가 복음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이 성경은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성령님이 깨달아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눈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모습 바라보면 바울처럼 지금 어떻게 해요? 확신도 무너지고 눈도 장님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경인 상태죠. 제로 베이스다 이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생은 주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 나의 사역, 내가 지금 하는 사업, 내 가정의 일, 그 모든 것도 뭐예요? 내 주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교회와 사업과 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바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뭐예요? 내 주관으로 바라보면 소망 없어요. 비전 없어요. 무너집니다. 어제도 무너졌는데 오늘도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세요. 금리는 올라가고 통장엔 돈은 없고 상황은 점점 안 되고 어렵고 하는 거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안 된다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석이에요. 해석.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제로 베이스인 소경일 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2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꼭 성취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 주관적인 판단이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되고 그 삶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 이를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나에게 펼쳐질 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볼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 내 주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 한마디로 내 생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는 것,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또 묻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 예.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어떻게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을 어떻게 보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또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게 보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 의인을 누구예요? 그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너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를 배우자. 빌립보서의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낮추신 겸손을 본받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주님 바라보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 체험하고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만나고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틀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내 주관, 내 주먹, 내 신념 믿다가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세상의 평가, 세상의 가치관 바라보다 또 무너져요. 세상의 주식, 세상에 있는 권력, 돈, 그거 보다가 또 무너져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자식,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바라보다가 또 무너져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거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주님 만난 삶은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만, 내 것만, 내 주관적인 나의 삶의 만족.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덕 시간에 뭐예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자아실현,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아실현. 이게 도덕적인,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이게 최고의 덕목이에요. 유토피아, 자아실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확행이라 그래서 할 수 없는 거 조금 내가 뭐 하면 행복해. 뭐 하루에 커피 한 잔 맞는 거에 나 행복을 누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벌어요? 주를 위해. 내가 왜
오늘 예배를 드려요? 주를 위해. 예수 만나면요, 나의 삶의 목적이 틀리는 거예요. 그전에 바라봤었던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하찮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겨졌어요. 그렇게 자랑했었던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었던 것,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고 날은 덥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에 여러분 가치를 두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소문들, 세상의 어떤 사람들, 그런 것에 여러분들 소리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볼 거 오직 누구? 예수만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나의 삶이 완전히 틀려져요. 세 번째,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여러분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 여러분,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영과 혼을 꿰뚫어 보시죠. 관절과 골수를 갈라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에 푸는 생각과 의향을 가리켜 후벼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 내 소리만 하냐고. 여러분 향하여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껍질로 쪼개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잖아요. 굶으면 어떻게 해요? 칼로 째잖아요. 찔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저는 발톱이 참 나쁜 발톱이어서 내성 발톱이어서 발톱이 파고드는 발톱이 있잖아요. 저는 양쪽 발톱 수술을 4번 했습니다. 아주 뽑기도 뽑고요. 나중에는 뽑아도 다시 또 이렇게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발톱의 반을 쪼개서 그 끝을 꼬매버려요. 그래서 제 엄지 발가락에 있는 발톱은 되게 못생겼어요. 네? 여러분 생발톱을 뽑을 때 그 아픔은요 상상도 못합니다. 네.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고치지 못해요. 우리 이유정 원사님 어깨 아프시다고 병원 갔다 오셨는데, 네? 우리 어깨 아프신 분들 그러잖아요. 네? 저는 왼쪽 어깨도 수술했는데 오른쪽 어깨가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아파가지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의사가, 저는 수술 받으려고 연대 세브란스 갔더니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술할 필요 없대요. 50견이래요. 50견. 뭐 하라 그러냐면 운동하래요. 아파도 억지로 팔을 돌리래요. 기도하면서 돌렸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 와서요 수술 안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 만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시원하고 상쾌하고 힘이 나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보며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지치고 넘어지고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흔들릴 때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를 붙들어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금 눈이 다시 뜨여지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 인생의 지표가 되어주더라. 할렐루야.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귀가 열리더라.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라. 오늘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말씀을 듣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는 이 모든 것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거. 너가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이제 그 뜨겁게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 뭐하라? 전하라. 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사도로 불렀다라고 그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고 미션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은 뭐예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죄를 지면 2명의 증인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2사람의 증인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증언을 해줬는데 만약에 그 죄가 위증이 됐다면 그 죄 지은 사람과 똑같은 벌을 받았대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살인죄를 졌는데 이 사람이 살인죄에 대한 증언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이 거짓이었다. 진짜 살인죄를 졌다. 그 증인도 살인죄와 똑같은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증인이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뭐예요? 주동했었고 옷을 대신 두어줬던 사람이에요. 뭐예요? 왕초는 실제 뭐예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지. 선동만 하잖아요. 선동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가운데 뭐 했어요? 이제는 너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누구의 증인? 예수 증인 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누구 증인? 예수 증인 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강력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간증,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들과 똑같이 율법으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고,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고, 당신들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만난 여러분도 누구 증인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증인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우리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내가 사는 목적도 누구?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때로는 뭐예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죠. 때로는 목회가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뭐예요?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맨날 어떻게 했어요? 잘 됐습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만 잘 됐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가 짊어져야 돼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죠. 피투성이가 되어도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마지막 따라합니다.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오늘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되는데 너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을 뭐하라? 떠나라 라고 오늘 증언을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17절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에 경험한 아라비아에서의 3년을 지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여러분, 그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을 은근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암시해 주었어요. 18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난 경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고 싶었어요. 19절 20절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그가 경험했었던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한 증거를 해줘요. 자, 당신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자, 그러나 오늘 여러분 18절 21절에 보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21절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길남 지사님 같은 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주 그냥 어찌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틀리죠.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예요?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땅 끝까지 가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누가 주었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열정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그 열심을 바라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지경을 넓히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영태리에만 갇혀있는 교회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파주 땅만 갇혀있는 교회가 되길 원치 않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본 국도를 조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훈련받아서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받았었던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장소 아니겠어요? 오히려 장님이 되어지고 인생의 실패를 맛봤고 소경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좌절의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이후에 4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증인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을 받은 장소가 바로 다메섹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낭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세우세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장소예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해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제자들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 있는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장소가 되어지잖아요. 저에겐 그런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대하여 눈이 감겨질 때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예루살렘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낭망이 있을 수 있어요. 실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리를, 그 낭망의 자리를 결코 그냥 두고 떠나기를 하나님 바라지 않으세요. 그것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주관, 내 생각, 내 계획까지면요 아직도 소경처럼 앞이 캄캄하고 안 보여요. 사도 바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와서 그의 눈을 뜨여줄 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증거할 때 눈이 열려졌습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떠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계획, 내 생각, 내 것 가지고서는 절대 눈이 떠질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떠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을 듣고 증거하라고 바울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47년 전에 이곳에 왜 세우셨어요? 무엇 때문에 세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직분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예수 증거하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낭만과 실망과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적대로, 예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예수가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힘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